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시 한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가 40 정도, 40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메어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러 문 가운데 미문이라는 곳에 그를 앉혀두었고, 그는 그곳에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은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사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전도 현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만 남겨진 공동체 안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그들이 이어받은, 즉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면서 그 현상 가운데 하나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때의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등장하는 거린의 상태, 본문을 통해서 1절, 2절을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장소와 또 그 주인공인 거린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오늘 이 거린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뭐 했던 자라고요? 걷지 못한 자라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즉 그가 지금 걷지 못한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자신의 어떠한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닌 나면서부터 그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주목해 봐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지금 이 거린의 상태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성경의 가장 일반적인 전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천사와 같아 보이는 그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 안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전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중요한 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땅에서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다툼과 상처, 그 모든 것 바로 이 죄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에요. 또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을 낳게 만들었고, 무기력함을 만들었고, 우리 영혼의 마비 상태를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마치 이 거린처럼 전혀 걷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철저히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늘 언제나 죄에 대해서 승리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늘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반복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자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분을 구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세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인된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만 자선을 베풀어 주는 일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거린이 매일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혀지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앉혀지게 되어졌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전에 오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일뿐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만 값싼 동정과 몇 푼의 동전뿐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그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무기력함과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린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찾았는지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무엇을 뭐하여 얻을까요? 그를 바라봤다.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동전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은 지금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바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몇 푼의 적선을 바랄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신들이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러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 잘못된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에 찾을 때 어떤 심정으로 찾는지, 교회에 기대하고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떠한 자선단체나 또한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을 하는 그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탁월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음악이 들려지기를,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치료를 해줘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잠시나마 잊고 위로를 받을 곳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돕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와 사회사업, 자선사업, 섬김의 사역들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도 감당하되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쏟고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들을 채워줬다고 그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두레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레교회 1997년에 남양주 저기 구리 쪽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집없고 또 떠돌며 그렇게 환난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빈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그들을 섬기신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초창기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환난당하고 가난한 그들을 무조건
무조건 먹이는 일, 무조건 저들을 배부르게 하자라는 것, 채워주자, 이것이 그의 사역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식주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어지면 저들이 삶이 좀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평안해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판자촌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가져다 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가난한 마음은 밀가루만 받아 먹을 뿐 오히려 더 지옥처럼 변했다. 여러분, 뭐처럼 변했다고요? 점점 오히려 지옥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밀가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들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란 것들을 우리가 당장 채워줬다고 해서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정치를 논하거나 또한 멋진 음악을 들려주거나 사역을 개혁시키거나 자선사업을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다루어주는 곳이에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비참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참된 치유와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곳, 그분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마비를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소명과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고질적인 그 근본된 죄의 문제, 이것을 다루고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사도의 말, 우리가 6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무엇을 전해줘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그분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로 그 무기력함과 비참함 가운데 사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롭다함을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기독교의 입지가, 교회의 그 입지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지금 이때에 우리들이 저들에게 전하면 사고나 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의 입지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조롱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상이 바뀌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전해줘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전해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을 통해 얻게 되는 부수적인 복들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노골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그대로 과감없이 전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경험하고 또 교회적인 이 사명들을 감당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 바라보았던 이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영혼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고, 때로는 자기의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몇 푼 던져주는 일을 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주자 그 영혼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 자체, 육신뿐 아니라 그 영혼이 마비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채우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 여러분, 먼저 이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며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지금은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근데 그 선포 전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근과 음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 거리는 금과 은을 주었다면 처음에는 더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바랬던 건 그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부인하며 하나님 그 자신을 자신이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해보지도 찬양해보지도 영광을 돌려보지도 못한 인생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로 충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쫓아 그분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선포할 뿐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다, 그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어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말은 했지만 정말 일어날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는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영혼이 일으켜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는 믿음, 아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힘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냉랭한 심령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요 그 어떤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고 자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인생들도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면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주는 역사, 그 이름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지 한 장, 어찌면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전해지게 될 때 그 영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와 함께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입니까? 주선역이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들이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겉으로는 우리의 모습은 경건한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어요.
한국교회는 이전에 비해서 참 많이 좋은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들마다 앞답 투어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성전들을 꾸미는지, 이전에 비해서 정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냉난방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겨울에 덥다고 히터 좀 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 우리가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영상 장비를 갖추고, 때로는 성도들의 쉼터를 위해서 여러분 카페가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갖추어 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한 분이면 복하고 그분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주는 것 없어도 다만 예수님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그들이 한 번도 이 성전에 와본 적이 없고 예배드려 본 적이 없고 일평생 걷지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처럼,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곧곧 뛰고 성전에 들어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의 공간에서 한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저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유일한 구원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스승, 우리의 생명 오직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뼛속 깊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며 고백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 위에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임을, 그가 세상에 줘야 할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